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의 이제 네 번째 부분인데요.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이 참 재미있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너무 분명한 본문이에요. 등장인물이 이제 나발이 등장하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나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분노했던 그 다윗의 일행을 막아서는 나발의 종의 이야기,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런 현명한 선택을 말씀을 나누면서 지혜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리고 어제 그 분노를 멈추게 하는 아비가일의 말을 조목조목 들어보면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정신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일행을 아비가일이 딱 어제 막아서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다윗이 말을 해요. 아비가일에게 그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오늘 다윗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32절을 먼저 볼게요.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는 동안에 원래는 마음의 분노가 아주 부글부글 끓었죠. 근데 지금 다윗이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들고 있었던, 나발 죽이겠다고 했던 그 다윗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바꾸었을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비교적 좀 짧게 제가 끊어서 읽었는데, 이제 내일 나발이 하나님의 나발을 치시죠.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마지막 장면은 내일 나누겠지만, 자, 그 전까지 주신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나눌게요. 자, 첫 번째 주신 은혜는 모든 회복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게 모든 관계의 회복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자, 이어지는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33절에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비가일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죄를 지었을 겁니다. 피를 흘렸고 친히 복수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아비가일이 아무리 그렇게 막았더라도 정말 칼을 뽑았으니까 내가 지금 화낼 만한 상황이고 나발이 먼저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충분히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나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죄 짓고 오리발 내밀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다윗이 나중에 어떤 연약한 죄를 한번 또 저지르냐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는 죄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참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적어도 변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안 저지르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그래서 복수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맞아요. 복수의 자리를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했던 말을 잘 들어보면 너가 나에게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비가일, 당신을 내게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의 눈이 열린 거죠. 지금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발밖에 안 보였어요. 이 죽일 놈 나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감정밖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처음에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위치, 하나님의 자리를 내 마음대로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경계를 두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하고 아담과 하와랑 너무너무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또 아담과 그렇게 교제를 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두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 들어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친히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겠어요? 근데 제일 많이 침범해 들어가는 게 내가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수하면 결국은 그 분노라는 감정이 나를 끌고 가죠. 그러면 결국 다 망해요. 복수는 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나라와 나라가, 그죠? 또 정권은 또 정권끼리, 또 사람들끼리 복수는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눌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나만 손해 아니냐, 나만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절대 내가 무기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나 바보가 되는 겁니까? 나 이렇게 욕 들어먹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럼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너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이 말은 너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물론 악을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때는 지적도 해야 되고 또는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 돼, 내가 이 인간을 죽여야 돼, 내가 이 인간을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내가 판단자,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 보자, 그런 마음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성실히 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네 번째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거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일 읽겠지만 나발은요,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 그랬잖아요. 내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잔치를 벌여요. 술판을 벌이고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어리석은 나발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열흘 후에 나발을 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굳이 나발을 죽이지 않아도 나발은 어차피 하나님이 손을 대실 예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게요, 딱 내려놓으니까,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물론 모든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뭘 붙들어야 되냐면, 내가 직접 다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욕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임의대로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인지.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죠. 다윗은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나발에게 선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모욕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억울할 만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구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는 너 복수의 손 내려놔. 그리고 나한테 맡겨. 그러면 돼요. 기도하면서 맡기고 말씀 읽으면서 맡기고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하니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 제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은 상처를 붙들고 평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판단하는 자리에, 끝까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그거를 놓지 않으면 자유와 평안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이라면.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거예요. 내가 인격이 출중해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잘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 그 손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모든 판단은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손에 다 맡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억울하죠. 상처가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직 주님께 다 맡기고 그때 주시는 진짜 평안, 자유를 나에게 누리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